1983년 미국의 조그마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짧은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죠.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90세가 되던 어느 날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피바디라고 하는 한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90세의 노인 교수님이 이 젊은 여자분의 집에 방문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피바디 부인에게 이 노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부인, 얘기를 좀 안아봐도 될까요? 피바디 부인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명하신 하버드 대학 총장님을 지내신 이 노 교수님 부탁을 듣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노 교수님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 엘리엇 교수님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부인에게 건네줍니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에 엘리엇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나긴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인생의 시작을 하는 이 순간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 교수님은 90입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란 뭔가요? 이제 나이 90이 넘었으니 희망도 미래도 없지요. 자기의 인생은 지는 인생이고 이제 미래가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울하기도 하고 슬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 교수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 그걸 바라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노라. 그렇죠. 어린 아기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미래가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희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더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두에게 다 희망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희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희망을 갖고 있지만 희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떤 그 자료들, 탈무드나 또는 그 랍비들이 쓴 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이 시므온은 당대의 유명한 그 랍비였던 힐렐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사네드린의 의장이었던 이 힐렐의 아버지였고 또 사도 바울이 수학을 했던 가말리알의 아버지였을 거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그냥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의 나이가 적어도 80이나 90은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 희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였냐면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평생 살면서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전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시므온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 자기 눈으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성전에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성전에 오는 걸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태를 열고 나온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거죠. 이 예식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 왔던 희망했던 시므온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유명한 시므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를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 주소서 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이죠. 눅 디미티스는 now dismiss, 주여 지금 나를 놓아 주소서 라고 하는 그 노래죠. 시몬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찰스 엘리엇 이 교수님, 자기는 나이 90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어린 아기를 안고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시므온도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므온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희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 하나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가 가졌던 희망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알려준 건 누구였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 세 구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성령은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내린 게 아니고요. 성령은 그전에도 역사하셨죠. 그 성령이 시므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지시를 했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을 가지려면 그 희망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건 누구의 힘이었나요? 그건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요.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 일을 누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요? 물론 인간의 우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이 짧은 세 귀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을까요?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놀라운 힘을 시몬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희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힘이 그렇게 위대했죠.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시몬이 그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희망 때문에 시몬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시몬은 몇십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 안에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인 면을 좀 보면은 이래서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것, 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동과 그리고 이집트까지 인도 가까이까지 지배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쪽을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적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4명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헬레니즘 나라 넷을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323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147년, 주전 147년 로마가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헬레니즘 나라 모두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은, 유대 땅은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147년에 로마의 지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
그리스의 지배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37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유대 땅은 무려 400년 넘게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왕은 누구였나요?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나요? 헤롯 사람들이 뽑았나요? 헤롯이 인정받는 왕이었나요? 아니었죠. 헤롯은 로마의 권력이 인정해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죠. 근데 어쩝니까? 강력한 로마의 권력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헤롯,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네들의 현실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죠.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없다. 아니,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인정할 수 없는 왕이었다. 백성들에게는, 나라에게는, 민족에게는 이게 정말로 비극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또 어땠나요?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사내들인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의 국회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꼭두각시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입고 자기네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초들은 이 사내들인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바리새파들의 눈에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고, 아니 있어도 인정할 수 없었고, 사내들인의 폭정에 시달렸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어. 우리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광야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 또 열혈 땅이라고 하는 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로마 저항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슴에 그냥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권력에 항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늘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젤롯 땅원들을 잡으려고 늘 유대인 집집마다 수색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땅은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고, 물론 헤롯이 성전을 다시 복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의 백성들은 정말로 절망 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희망 하나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므온은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소망 하나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보여준 삶은 뭐였나요? 25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롭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가 바른, 정직한, 정의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가치가 뭔가를 알고 살아가면, 그것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가 오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가고 더럽게 살아가고 추하게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시몬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의롭게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디카이오스, 의롭게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희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의로운가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윤리 기준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나요?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10년, 20년, 30년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바뀌지 않는데 이 세상 가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희망하고 바라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지금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결정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 뛰어넘고 초월해서 변함없는, 변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 뭔가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매일 이 땅에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러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가치 기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뜻은요, 본래가 주의 깊은, 사려 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디카이오스,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율라베스,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요, 내 기준이 최고고 내가 힘이에요. 내 경력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의라는 것도 경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권력이면 최고고 명예면 최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만 쫓아가면서 삽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 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분을 기다려야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필요 없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산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내가 오늘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계절에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주의 깊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만, 영혼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의롭게 경건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희망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갖게 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이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주의 깊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서 지금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혼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의로운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